다음 주 주일이면 성령강림 주일입니다. 성령강림 주일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부활절 이후에 오순절이라고도 하는데요. 50일이 지난 주일을 성령강림절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장의 말씀을 오늘 읽었는데 사실 사도행전 2장의 말씀에 보면 시작할 때 1절에 이렇게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하면서 성령강림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부활절은 몇 번째 주일까지냐면 오순절이란 말이 50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7일이니까 7, 7에 49, 그래서 7번째 주일까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절 7번째 주일이 지나고 오순절 성령강림이 이루어집니다. 그럼 성령강림이 이루어지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무엇을 했는가 보면 알 수 있죠. 사도행전 1장은 크게 두 가지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십니다. 승천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유명한 말씀이 있죠. 1장 8절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이 사도행전 전체를 관통하거든요. 이 말씀을 주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십니다. 승천하신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무엇을 했는가? 사도행전 1장 앞에 있는 말씀에 보면 12절 13절 말씀에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은 길이라. 안식일 가기 위해서 감람산에서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돌아와서 어디로 갔냐면 13절에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돌아와서 그들이 다락방으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나서 12제자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리고 14절에 12제자 더하기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예수님의 부활하시고 승천하심, 그리고 예수님의 명령을 받은 다음에 사람들이 어디로 왔냐면 다락방으로 올라가서 예수님의 12제자와, 사실은 유다가 없이 11제자겠지요. 그리고 여자와 마리아와 가족들이 모두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하는 거예요. 몇 명이나 모였을까요? 15절 말씀에 보면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제 생각에는 여기서 이야기하는 다락방이 우리가 생각하는 다락방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어느 다락방에 120명이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다락방은 어렸을 때 살다 보면 집에 이렇게 한쪽 귀퉁이에 이렇게 천장하고 그 사이에 조그마한 틈에 올라가는 게 다락방인데요. 그 다락방에 올라갈 수 있는 게 아니죠. 제가 상상해보면 물론 성서학자들이나 고고학자들에게 고증을 받아야 되겠지만 상상을 해보면 큰 집이나 아니면 홀 같은 것이 있고 1층에 사람들이 모이면 핍박받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누가 문을 싹 열고 들어왔을 때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으면 너네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 아니야? 너네도 예수처럼 십자가에 달려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어디로 가겠어요? 위에 칸을 쳐가지고 한층 위에 복층으로 올라가겠지요. 표현은 다락방일지 몰라도 120명이 들어가면 다락방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으로 올라갔다 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그곳으로 들어가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기도 가운데 말씀이 길어서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무슨 소식이 들려오냐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유다가 목매 자살한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결정하지요. 무엇을 결정하냐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오늘 말씀 1장 22절 말씀처럼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그래서 하나를 세워서 누구를 세우자? 12제자를 완성하자 하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요, 성령 강림절을 앞두고 오늘 주보에 보면 공동의회를 공고했습니다. 아마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을지 몰라요. 아니, 이렇게 중요한 일을 하는데 일주일 전에 공고하는 게 맞아? 좀 더 오랜 시간 동안 놓고 기도하면서 준비해야 되는 것 아니야? 이런 말씀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제가 규모가 있는 교회라면 저는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모르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오랫동안 예정하고 준비해서 공고를 하게 되면 무슨 염려가 드냐면 이 일을 사람이 해가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인가에 대한 구별이 안 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인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무엇이 가능하냐면 물론 그러실 일은 없겠지만 선거운동이 가능합니다.
예. 선거운동을 해가지고 사람을 선출하면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겁니까? 우리가 뽑은 겁니까? 우리가 뽑는 거예요. 세상의 국회의원과 대통령이요, 우리가 뽑았어요. 그죠? 그리고 5년 지나고 4년 지나고요, 그 정권이 혹은 그 사람이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하면 돼요? 갈아버리면 돼요. 바꾸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세우는 이 장로라는 직분은요, 항존직이라는 이름이 앞에 붙어 있습니다. 항존직이라는 것은 임직을 받는 순간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그 직분이 유지되고요, 행정적으로는 당회에 만 70세까지 들어오세요. 은퇴하실 때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서류상으로 놓고 볼 때 몇 세부터 장로님이 될 수 있냐면, 우리 교회를 기준으로 하면 우리가 세례받은 세례교인이면 누구나 다 후보될 수 있거든요. 근데 세례교인이 몇 년 되냐면 무음익교인 5년이라고 되어 있어요. 중학교 3학년 때 예를 들어서 세례를 받았다. 15세에 세례를 받았다. 5년이 지나고 20살부터는 내가 선출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부교육자로 신문했던 한 교회에 갔는데요, 거기에 선임 장로님께서 이렇게 오시더니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장로 직분 몇 년째 감당하는지 아십니까? 글쎄요 장로님, 몇 년째 감당하세요? 40년째 하고 있습니다. 장로 직분을 40년째 감당하는데 아직 은퇴를 안 하신 거예요? 70이 안 되신 거죠. 그럼 연령이 몇 살 때 장로님이 되셨어요? 20대에 장로님 되신 거예요. 30에 장로님 되셔도 40년 하시면 70이잖아요. 20대에 장로님 되셨는데 본인보다 연세가 많으신 은퇴를 앞둔 장로님이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은 연령으로 뽑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선 사람이 뽑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장로님이 혹은 교회 지도자가 세워질 때 3가지 조건이 맞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요, 사람들이 우리가 투표해서 뽑는 것처럼 노력을 해야 됩니다. 노력을 해서 선출해야 돼요.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가 임재해야 합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문제가 생겨요. 되지 않으신 분이 나는 그럼 노력도 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거야, 둘 중에 뭐가 부족한 거야,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더하기 뭐가 생겨야 되냐면 상황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상황이. 무슨 이야기냐면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유다가 없으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이 11명으로 유지할까? 아니면 여기 한 명을 더 채워서 12명으로 갈까 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성서학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합니다. 왜 12명을 채워야 될까? 가장 설득력 있는 의견 2가지를 제시하면, 첫 번째는요, 이스라엘은 12이 완전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12지파라고 하죠. 그리고 우리가 시계도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당시에 이스라엘 지배하던 로마 문화도 마찬가지인데, 시계도 12시가 한 바퀴 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2진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12가 채워져야 완전해 보인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끝으로 0으로 끝나야 이렇게 꼭 뭔가 해결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저희 수요일날 모이는 목사님들 7분이 통장을 하나 만들었는데, 요즘 인터넷에 카카오뱅크요, 거기에 보면 모임 통장이 있어요. 광고하는 거 아닙니다. 굉장히 편리해요. 왜 편리하냐면 거기에 모임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들이 모두 다 그 계좌의 입출금을 다 볼 수 있어요. 동시에 스마트폰으로. 그래서 지금 잔액이 얼마가 있는지 개설은 제가 하지만 함께 모임에 참가한 7명이 그 입출금 체크카드로 쓰면 들어가고 나오는 돈, 누가 입금한 돈, 회비낸 돈을 모두가 동시에 장부를 안 써도 다 거기에 스마트폰으로 서로 7명이 다 볼 수 있어요. 근데 저녁이 되면 혹은 모임을 갖고 나면 꼭 어떤 분이 계시냐면 170원, 1,300원 이런 거 보내시는 분이 계세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결벽증 비슷한 것 같은데, 왜냐면 끝에가 000으로 끝나야 속이 시원한 분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3,850원, 그럼 150원 그날 저녁에 보내셔야 돼요. 그래야 본인 마음이 시원하신가 봐요. 그런 분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아마도 그런 의미 속에서 12명을 우리가 채우려고 노력하는 게 아닐까 하는 것이 첫 번째 학자들의 견해입니다. 두 번째 견해는 어떤 견해냐면, 12명을 예수님께서 세우실 때 각자 맡겨주신 직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일설에 의하면 어떤 것이 설득력이 높냐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자살한 유다 있잖아요. 유다가 재정을 관리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요. 그래서 재정을 관리하는 사람인데, 이 문제는 재정 관리라는 것은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특별히 재능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11명이 운영해 보니까 재정에 계속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정 관리할 사람 한 명을 더 세우자 이런 이야기를 했을 수도 있어요. 뭐가 됐든지 간에 아니면 겸사겸사 두 가지가 다 있을 수도 있어요. 뭐가 됐든지 간에 이들은 사람을 하나 세우기로 결정한 겁니다. 우리 교회로 놓고 오늘 말씀에 적용을 한번 해볼게요. 우리 교회는 세례교인 수로 이렇게 숫자를 세어보면 우리 교단헌법에 따라서 세례교인 수에 합당하게 장로님들을 세우게 돼 있는데, 그런데 우리 교회는 지금 세례교인 수로 계산을 해보면 3분의 장로님이 필요합니다. 교인 수에 비례하면. 그래서 우리 김만희 장로님, 백복현 장로님이 은퇴하셨잖아요. 사실 은퇴하시면서 바로 세워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두 분의 역할이 공석인 거죠. 그래서 그 역할을 하실 분들을 교회가 이제 세워야 됩니다. 오늘 성경에서 12명에서 하나를 채웠던 것처럼, 부족한 한 자리를 채웠던 것처럼, 혹은 필요한 직분을 채웠던 것처럼 뭐가 되었든지 필요에 따라서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도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의 지도자를 이제 세워야 될 때입니다. 오늘 이렇게 세울 때에 어떤 조건을 제시하냐면 2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은요,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데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할 사람이라고 이렇게 목적을 정했습니다. 그 어떤 사람이 뽑혀야 되는지를 그 사람에 대한 이상형을 정했어요. 우리가 이상형을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대부분 이상형대로 결혼하셨나요? 이상형대로 결혼 안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이상형대로 결혼하신 분들도 있지만 우리가 이상형을 우리 가운데 막 생각을 한다고 할지라도 결론적으로 그 이상형이 100% 채워지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는 일들이 생겨날 수도 있어요. 제가 청년 시절에 목사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래요. 그래서 중요한 일이야 그러면서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해가지고 기도하는데 어떤 배우자가 오는 게 좋을까 이런 것들을 어느 날 생각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배우자의 조건을 맞추기 시작을 해요. 근데 어느 날 보다 보니까 배우자에 대한 조건이 내가 굉장히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계속 길어져요. 그래서 군대에 있을 때 배우자 기도 노트를 쓰는 게 좋겠다 하는 얘기를 또 어디다 들어가지고 배우자가 어떤 조건이었으면 좋겠다고 노트에다가 이렇게 제가 배우자의 조건을 기록을 하기 시작했어요. 말은 기도 제목이라고 쓰기 시작했는데 실제로는 뭘 쓴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이상형을 거기다 쓰고 있던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키는 어느 정도가 되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렇게 얼마나 썼냐면 노트 2페이지 반을 썼더라고요. 쓰다 보니까 23줄짜리니까 2페이지 반이면 얼마나 됐겠어요? 50가지 이상인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 내 욕심인 것과 아닌 것을 구별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내 욕심을 지우기 시작합니다. 쭉 내 욕심을 지우기 시작하니까요, 그 기도 제목이 몇 개가 남냐면 하나가 남아요. 뭐가 남냐면 하나님께서 성경에 말씀하신 것처럼 돕는 배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돕는 배필은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데 여성이 남성을 돕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남성이 여성을 돕고 여성이 남성을 돕는 것이 돕는 배필입니다. 부부는 상호 보완적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 이게 얼마나 은혜가 되겠어요. 최종적으로 그게 기도 제목이에요. 일부엔 이해요 안 썼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그렇게 생각 안 할 수도 있어서. 네. 근데 저는 지금 살아보니까 그 기도 제목이 합당해져요. 그리고 나서 결혼한 다음에요,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자녀를 출산할 때에 또 우리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응답받을 수 있다고 구체적으로 기도해보세요. 그래서 큰아이가 있을 때 얼마나 태교 열심히 하면서 저녁마다 기도했겠어요? 우리 가운데 없는 걸 닮으라고 할 수는 없고 우리가 있는 것 중에 이상형을 또 뽑았어요. 눈은 누구를 닮는 게 좋고, 코는 누구를 닮는 게 좋고, 입은 누구를 닮는 게 좋고, 저희가 기도를 좀 해봤거든요. 근데 저희가 아이가 딱 나온 다음에 진짜로 깜짝 놀랐어요. 정확하게 기도한 대로 나오는 거예요. 둘째 아이는 바빠서 기도를 못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아이가 그냥 이렇게 태어났어요. 우리가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큰아이는 얼굴을 보니까 기도한 대로 나왔어요. 근데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그 아이의 성격을 기도하지 않은 거예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기도 제목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는 그 제목이 우리의 생각에 한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상상하지 못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주십니다. 우리의 하는 사람의 인격이라든지 성품이라는 것이 우리가 노트 몇 페이지로 정할 수 있는 거냐는 거예요. 그걸로 정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세울 때는 누구에게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 맡겨야 되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두 가지를 제안하는데 첫 번째가 뭐라 그랬습니까?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 이거는 커다란 대의입니다. 교회는 회사가 아니에요. 세상의 친목단체가 아니에요. 사람들을 지도할 지도자로서의 카리스마, 이것보다 중요한 것이 신앙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얼마나 잘 증거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지요. 그런데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보통 가볍게 넘어가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그 앞에 있는 말씀입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저는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와 더불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하는데요, 나 혼자서 증언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 혼자서 잘나서 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와 더불어 할 수 있는 사람이 세워져야 돼요. 성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지도자를 세우는데 굉장히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는 것 당연합니다. 신앙적인 부분이에요. 그러나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세워져야 합니다 하는 것이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추천을 해요. 추천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23절에 보니까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도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분석해 보자고요. 두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 요셉과 마띠아입니다. 그죠? 그런데 누구에게 수식어가 길어요? 요셉에게 수식어가 길죠. 요셉에게 어떤 수식어가 붙어 있어요?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도 하고, 이 말에 의미가 다 있어요. 유스도라는 별명, 정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공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정의로운 사람이라는 뜻이 바로 유스도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에게는 별명이 여러 개가 붙어 있어요. 그런데 마띠아는요, 그 이름 하나밖에 없습니다. 근데 결론 어떻게 났어요? 우리 26절 말씀에 보니까요, 제비를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제가 이 성경만 놓고 볼 때요, 당시에 살아보지 않아서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11사도의 마음은 한쪽으로 몰렸던 것 같아요. 정의로운 요셉, 저 요셉, 정의 요셉, 이렇게 그 앞에 별명이 붙어 있잖아요. 우리 호 붙이지요? 호 붙이는 것처럼, 만해, 한용운, 이렇게 붙이는 것처럼 정의 요셉, 이렇게 붙여요. 목사님들이 저한테는 성질, 이성진, 이렇게 붙입니다. 승질 많이 부린다고 이성질이라고 저를 별명으로 붙여놨는데, 이런 것처럼 그 앞에 붙여놓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 사람을 더 잘 알고 그 사람에게 마음을 더 많이 갔어요. 그런데 제비를 뽑았더니 누가 돼요? 마띠아가 되죠. 우리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뜻이 여기서 개입됩니까? 하나님의 뜻이 개입되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도 장로님 뽑을 때요, 우리가 후보를 선출하고 맨 마지막에 2분 뽑기로 했으니까 복수로 한 4분 정도 뽑아갖고 제비로 2명 뽑을까요? 제가 제비를 뽑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요, 한국의 정서와 문화라는 게 있어요. 한국에서는 제비를 뽑게 되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운이 좋아서, 재수가 좋아서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합니다.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 유행하는 예능 프로그램에 보면 한 15년 전부터인가요, 유행했던 코너가 하나 꼭 있습니다. 뭐냐면 복불복이라는 거예요. 저도 그거 참고해가지고 수련회 가서 굉장히 많이 사용했거든요. 아이들이 제일 구별하지 못하는 것이 뭐냐면 까나리 액젓에 물 탄 것과 그 다음에 아이스 아메리카노, 그 다음에 이제 애들한테 커피 먹이긴 좀 그렇잖아요. 더한 건 콜라와 까나리아와 사이다를 합친 거. 그래서 이 콜라를 좀 먼저 따라야 돼요. 이 기술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바로 따면 이게 기포가 많이 올라와서 아무래도 섞은 것보다 콜라를 먼저 따라서 한 30분 정도 둬서 김을 빼야 돼요.
그리고 나서 사이다와 까나리를 넣어요. 이걸 줘요, 애들한테. 그래서 까나리에 걸리게 되면 너네 오늘 저녁 설거지다. 굉장히 신중해집니다,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까나리를 안 먹을까? 설거지 안 하고 싶은 마음보다 이거 까나리 안 먹고 싶은 마음이 더 큽니다. 혹시 까나리 액젓 그냥 드셔본 적 있으세요? 제가 연예인들이 이거 괜히 오버하는 줄 알고요. 한번 제가 실습해서 먹어봤거든요. 한 모금도 못 삼켰어요. 입에 딱 들어가자마자 그대로 뱉어내요. 참 놀랍죠. 그렇게 쓰고 그렇게 떫고 이상한 맛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음식에 들어가면 기가 막히게 맛을 내요. 이걸 가지고선 딱 뽑았을 때 까나리 걸린 친구들이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뭐겠어요? 아, 재수 없어, 운이 없어. 그러면 콜라를 먹은 아이들은 뭐라 그러겠어요? 교회에서 하니까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께서 날 살리셨어 이랬을까요? 아니죠. 운이 좋아, 재수가 좋아 이런 거예요. 우리가 교회 지도자를 세웠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 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야, 저 사람은 운이 좋아서 됐어. 난 운이 안 좋아서 안 됐어. 이렇게 이야기하면 교회는 무엇으로 운영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운영되는데 나의 재수와 운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의 상황 속에서는 제비를 뽑는 게 저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사람이 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실까? 힌트가요. 그 앞에 있어요. 22절을 다시 보면은요. 23절을 다시 보면은요. 두 사람을 내세우는데 누가 내세워요? 그들이 내세우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을 좀 더 복합적으로 봅시다. 앞에 다락방에 가 있었던 사람 몇 명이라 그랬어요? 120명이죠. 11제자와 120명이 다락방에서 기도하는데 유다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그럼 한 사람을 세우자라고 이야기하면 누가 후보가 되겠어요? 120명 중에 11명 빼면 109명이 후보가 되겠죠. 그런데 그 109명을 놓고선 다 후보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2명을 내세웁니다. 그 2명을 내세울 때는 어떻게 내세웠겠어요? 거수를 하든 추천을 하든 투표를 하든 사람들이 마음을 모아서 뽑았겠죠.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의 뜻을 하나님께 맡기는 방법으로 제비를 선택했겠죠. 우리 교회가요, 다음 주에 투표할 때 어떻게 할 거냐면 여러분들에게 투표용지를 나눠드릴 겁니다. 이름 2분을 쓸 수 있는 투표용지를 나눠드릴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 후보 없습니다. 후보는 어떻게 후보가 되냐면 주보에 공고 나와 있는 것처럼 무미교인 5년 이상 되신 분.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중학교 3학년 때 15살 때 세례받은 거 기준으로 하면 20살부터 후보가 되는 겁니다. 남자 여자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몇 살까지요? 우리 장로님은 항존직이지만 교회 직제상 당회에 들어오시는 시무장로님을 선출하는 거기 때문에 만 70세까지예요. 빠르면 올해 연말, 늦으면 내년 초에 임직을 하게 될 건데 임직을 하시자마자 70세가 돼서 은퇴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69세까지 가능할 것 같아요. 네. 아니 내년에 혹시 우리가 임직할 수도 있으니까 그럼 68세여야 되나? 아무튼 그 정도를 고려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범위 한도 내에서 누구든 후보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어떤 방식으로 선택할 거냐면 이 방법이 뭐냐면 천주교에서 교황을 뽑는 콘클라베라는 형식입니다. 천주교에서 교황을 뽑을 때 어떻게 하냐면 한 장소의 성당에요, 전 세계에 있는 추기경들이 다 모입니다. 다 모여가지고 무기명으로 이름을 씁니다. 이름을 써서 그 콘클라베에서는 만장일치가 될 때까지 투표를 해요. 이름을 썼는데 만장일치가 되지 않으면 한 사람이라도 반대하는 사람이 있으면 또 기도합니다. 근데 거기에 있는 전 세계에 있는 추기경들이 모이니까 이름을 어떻게 알겠어요? 이름을 알아도 그 중에 누가 잘할 수 있는지 마음이 어떻게 모아지겠어요? 그런데 여러 번 투표하면서 마음을 모아갑니다. 그 기간 동안에는 외부와 단절이 되어 있습니다. 문이 굳게 잠겨 있습니다. 바깥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매 시간 투표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고요. 투표가 끝난 다음에 연기가 올라오는지 안 올라오는지를 관찰하는 거예요. 연기가 올라오면 이제 교황이 선출됐구나, 선출돼서 감사 미사를 드리는구나 알고 온 세계 사람들이 좋아해요. 우리는 교단의 기준이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기 때문에 후보 없이 3분의 2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거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생각해 보시면 굉장히 어려운 일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저는 거기에 누가 역사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냐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만 3분의 1을 세워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출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서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지도자가 세워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방법을 선택해서 우리 교회가 그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선출이 되면 나는 잘 됐고, 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나는 열심히 노력한 사람이고, 선출이 되지 않으면 나는 그렇게 안 된 사람인가? 이런 자괴감에 빠질 수 있어요. 제가 여러 교회에서 장로님 선출하는 일을 실무를 해봤는데요. 꼭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생기는 문제가 뭐냐면 되신 분들이 문제가 아니라 안 되신 분들이 속상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거 기간이 길면 안 되고요. 저는 이렇게 짧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길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가 이루어지게 돼요? 우리가 선거하기 시작해요. 사람들에게 전화하기 시작합니다. 알리기 시작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여러분들이 이번 공동회 때 한 명도 뽑히지 않으면 당에서 또 정해서 두어 달 뒤에 혹은 3개월 뒤에 다시 또 진행하면 돼요, 우리가. 그런데 선거운동 해가지고 사람의 정에 의해서 뽑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 가운데 뽑혀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생겨야 되냐면, 우리 교회 지도자로 누구라는 이름이 딱 떠올려져야 돼요. 이름이 떠올려지지 않으면 아직 세 가지 중에 하나예요. 뭐냐면 아직 노력하지 못하셨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직 없거나, 아니면 맨 마지막에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았거나. 우리가 벼락치기 하죠, 공부할 때. 벼락치기에서 공부해가지고 성적이 잘 나오면 진짜 실력이 됩니까? 평상시에 매일 공부하는 사람과 벼락치기 한 사람과는 차이가 있죠. 우리가 언제 할 겁니다. 미리 기간을 딱 정해놓으면 벼락치기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시험을 쳐야 평상시에 실력이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되는 것은 무슨 일이 있어야 되는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오늘도 제비를 통해서 마띠아를 선출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필요한 사람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우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아마도 이 두 명의 후보는 유다를 대체하는 거기 때문에 뭘 잘할 가능성이 높아요? 재정을 잘 다룰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러면 이건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가 가지고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실 수도 있고 주시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못 받았다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달란트를 안 주신 거지 나에게 다른 달란트를 주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시거든요. 동일한 은혜는 똑같은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가 모두 다 다르다는 겁니다. 제가 야구를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야구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제가 이 야구를 보면서 느끼는 것이 하나 있어요. 예전에 야구를 너무 좋아하는데 야구를 좋아하다 보니까 핸드폰에 어떤 게임이 광고되는 걸 봤냐면 당신도 감독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광고가 나왔어요. 그래서 한번 보고선 제가 감독놀이를 한번 해봤어요. 내가 생각하는 우리 한국에서 제일 잘하는 야구 선수들 9명을 놓고선 이 사람들을 놓고 내가 게임을 하면 이기지 않을까? 못 이겨요. 홈런 잘 치는 사람 9명 모아놓잖아요. 어디서 문제 생기는지 아세요? 수비에서 문제 생겨요. 제가 예전에는 그 게임을 해보기 전까지는 이해를 못했거든요. 저 사람은 10번 중에 한 번도 못 치는 사람인데 왜 매번 나와가지고선 주전으로 뛸까? 수비의 그 포지션에 그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타격을 잘하는 사람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자리를 지켜줘야 되는 사람도 필요한 거예요. 그것은 누가 주시는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그 달란트를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일은요, 상황과 맞아야 됩니다. 이미 그 사람이 있으면 못해요. 얼마 전에 그 축구 관련된 프로그램을 보는데요, 한 선수가 비운의 선수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는 월드컵에 출전을 못했다는 거예요. 아니, 한국에서 최고 선수 10명 뽑으면 베스트 5 안에 들어가는데요. 그랬더니 제가 베스트 5 안에 들어가는데요, 최고의 스트라이커 5명에서도 5번째입니다. 월드컵 축구 갈 때 스트라이커 4명이면 충분하거든요. 5번째라서 못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본인이 노력하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요, 다 있어도 필요한 상황이 되지 않으면 그 사람 세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낙심하거나 낙담할 필요가 없어요. 만약에 스스로 낙심하거나 낙담한다고 하면 내가 노력하지 않았거나 하나님의 은혜가 없거나 때가 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직분을 세상의 지위와 욕망으로 생각하고요. 내가 되고 싶었는데 되지 못했다는 것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꼭 임직이 끝나고 나면 안 되신 분들 중에 교회를 떠나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나중에 보면 그분들이 그 자리에 욕심이 있는 분들이 떠나시는 거예요. 제가 큰 교회에서 있다 보니까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안 나오시길래 신방을 갔더니 목사님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 교회 계속 못 다닐 겁니다. 왜요? 그랬더니 작은 교회 갈 겁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큰 교회보다 작은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하고 선한 마음을 말씀하실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말씀하시면 이 교회는 제가 장로 되기가 틀렸습니다. 작은 교회 가서 내가 장로가 해보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더란 말이에요. 그게 무엇을 탐하는 겁니까? 직분을 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직분은요, 오늘 성경에 보면 무엇을 위해서 주시냐면 25절에요.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한 자인지를 보시고 하고 기도를 해요. 선출하기 전에 제비 뽑기 전에 기도를 하는데 이 일은 세상적으로 높아지는 자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봉사하는 자리라고 하고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리, 예수님께서 명령하셔서 세워주신 그 자리를 대신할 자리라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세워지는 자리가 바로 교회의 지도자라는 직분입니다. 이 직분은 그래서 어떤 일들을 감당해야 되냐면 제가 예전에는 찬양으로 불렀고 요즘은 이 가사를 살짝 바꿔가지고 가요로 부르는 노래가 하나 있어요. 안치환이라는 사람이 부른 우리라는 노래예요. 저는 사실 이 가사에 나오는 분이 되시면 너무나도 감사할 것 같아요. 이 가사가 어떤 내용이냐면 외로움도 견뎌나가겠소 바보란 소리를 들어도 줬어. 제가 불러주면 참 좋겠는데 아시잖아요. 그냥 잘 들으셔요. 날 비웃는 그 비웃음들 사랑으로 받아주겠어. 얼마나 넓은 사람입니까? 그렇죠? 모든 것이 힘들다는 것을 주님은 내게 알려주었어. 주님의 사랑은 너무나 크고 그래서 나는 살아가겠어. 내가 사람들로부터 안 좋은 소리를 듣더라도 사람들로부터 소외되더라도 나는 주님 한 분 믿고 그 길을 살아가겠어 하는 것이 첫 번째 가사 내용입니다. 그럼 두 번째 가사는요. 우리 모두 손을 내밀어서 넘어진 형제 일으켜주세. 사람이 살면 한 번 사는 것을 걸음 멈추고 생각해보세. 시냇물이 강으로 흘러서 저 바다와 하나가 되듯이 우리는 하나요. 당신과 나도 하나요.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하오. 어떻게 해요? 손을 내밀어서 이웃과 함께 걸어가겠다고 하는 사람이죠. 주님과 하나가 되고 이웃과 하나가 되겠다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옆에 있는 형제 손을 잡고 저 험한 벌판 걸어가 보세. 가다 보면 폭풍도 지나고 캄캄한 밤도 지날 거요. 높은 산도 오를 때도 있어. 푸른 초원을 지나갈 거요. 서로를 위하고 우리가 사랑하면 이 모든 것을 이겨낼 거요. 코로나와 같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어려운 세상 속에서 함께 이겨나갈 희망의 메시지를 주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는요. 지금까지 내가 한 말들을 배워서 한 말들이 아니요. 옳고 그르고 좋고 나쁜 것은 말 안 해도 우리는 알지 않소. 오죽하면 나 같은 바보가 여러분에게 호소를 하오. 지금도 모든 것 늦지는 않았으니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하오. 이 모든 것을 머리로 아는 사람이 아니라 경험한 사람이어야 됩니다. 지도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어야 되고 함께 살아가는 삶을 경험한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섯 번째로는요. 옆에 있는 형제 손을 잡고 우리 모두 노래합시다. 서로 보며 인사도 나누고 우리 모두 일어납시다. 우리 모두 발을 구릅시다. 이렇게 모든 것이 맞을 때 우리는 하나요. 당신과 나도 하나요.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하오. 우리 모두 함께 갑시다 라고 말씀을 노래 가사가 끝이 나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서 요구하는 사람이랑 너무 일치하지 않습니까? 우리와 더불어 있었던 사람 중에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성경에 그 앞에 많은 수식어를 집어넣지만 정의로운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것만 가지고도 1시간 설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정의를 요구하는 이유가 있죠. 유다가 예수님을 어떻게 했기 때문에요? 돈 받고 팔아먹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정의로운 사람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요구한 대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필요한 사람을 선택하십니다.
우리가 선택되지 않았다고 해서 속상해할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때가 되지 않았다는 걸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우리를 세워가십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씀을 부탁드리고 싶냐면, 누가 되었으면 좋겠다 서로 이야기 나누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죄송합니다만 사람이 뽑는 거 아니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기대하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의 지도자가 누가 되었으면 좋겠다 기도하시면 이름이 떠오를 겁니다. 만약에 익숙한 사람인데 이름이 안 떠오르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번에 때가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라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가끔 그럴 때 있잖아요. 목사님들이랑 이야기하다 보면 그래요. 저 전북에 누구 있잖아. 이번에 새로 어느 교회 갈보리 교회 부임하신 분. 이름이 아는데 전 하다가 결국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나중에 집에 가서 그냥 기억해내자. 그래서 집에 가면서 카톡 보내요. 전영준 목사. 그때 그 당시에 생각나지 않으면 아직 하나님께서 때가 되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누구에게 권유하지 마시고요. 강요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조용히 하나님 앞에 한 주구 동안 기도하면서 준비하시자고요. 지금 내 마음속에 드는 이 사람의 이름이,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 두 사람의 이름이 맞습니까? 바뀔 수도 있어요. 일주일 동안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정말 어떤 사람을 세워주실지 우리가 기도 가운데, 묵상 가운데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뜻과 결과가 달라도 하나님의 말씀임을 기억하고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지도자를 세워가는 방법입니다. 다음 주 성령 강림절을 준비하면서요, 우리 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남부교회 위에 임재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진짜로 올바른 이 시대에, 이 상황에 필요한 지도자가 우리 교회에도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를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 열심으로 기도하시고 마음을 모아서 준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주시는 이 말씀에 따라 저희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귀한 지도자들을 세워가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간 그를 위해 열심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열정으로 준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